고난주간은 오늘 종려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란 어떠한 날입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종려나무를 가지를 꺾고요, 시가행진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처럼 종려주일은 초대교회 때부터 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날이기도 하였습니다. 내일은 월요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방문하신 날입니다. 방문하신 첫날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광경을 보셨을까요? 참 거룩해야 할 그 성전에서 시장바닥과 같은 문란해진 그 성전의 모습을 보시고 주님은 분노하시면서 장사꾼들을 모두 내보내시면서 성전을 적결하였습니다. 화요일에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굉장히 분노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통함을 보고요, 가슴을 찢으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수요일에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모처럼 제자들과 함께 편안한 휴식을 취했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며 흥정하였습니다. 목요일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날이기도 하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는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하셨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금요일은 고난주간의 절정입니다. 이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요, 빌라도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마침내 군중에 이끌려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제수복을 입고 십자가에 매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우리는 성금요일이라고 부릅니다. 토요일은 안식일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날은 휴식을 취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금요일 저녁에 매장되어 토요일 그 하루를 무덤에서 지내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악의 권세를 물리치고요, 모든 부정적인 것들을 극복하시고 보란듯이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후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날을 주님의 날로 선포하고요,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말할 때 십자가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리 아름다운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십자가를 매러 또 산에 올라갔습니다. 작년에 제가 이 십자가를 부탁해서 하나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통나무 2개를 이은 보잘것없는 참 아름답지 못한 그저 사형 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보잘것없는 이 십자가에 손을 벌리며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는 마음속에 근심거리가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근심과 고통이 있을 때 십자가를 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죠? 우리 가정에는 무언가 십자가가 있대요. 바울도 자기의 몸, 육체에 가시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식당에 가보니까요, 내가 십자가를 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소린가 했더니 자기가 밥값을 내겠대요. 밥값 내는 것도 십자가를 맨 거래요. 맞아요. 십자가를 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는 거잖아요. 밥값도 마찬가지잖아요. 밥값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내잖아요. 그래서 식당에서 밥 먹고 난 후에 내가 오늘 십자가 맬게요. 그래요.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말은 내가 오늘 밥값을 지불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맞지요? 십자가를 내는 사람에게는요, 능력이 주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지요. 우리는 자꾸 이 십자가를 버리려고 하지요. 매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매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24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한자 성어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죽으면 죽는 것이고 살면 사는 것이지 어떻게 사는 것이 죽는 것이고 죽는 것이 사는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좀 이상하지요? 자기 목숨을 스스로 구원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오히려 그 목숨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유명한 이순신 장군이 싸울 때 그렇게 군사들을 향해 외쳐댔지요. 너희들이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살 것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서 이미 그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죽습니다. 기운이 빠져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고 몸부림을 치는 사람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평생을 자기 부귀와 자기 영화를 위해서만 살아갑니다.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살고요, 자기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언제나 자기 배만 부르면은 그걸로 끝이 납니다. 참으로 바쁜 세상이지요. 할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위해 살아가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참된 성도들은요, 더 이상 나만 위해 살아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입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나 자신을 위해 살고요, 나를 위해 너무 바쁘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내 정성과 노력이 자랑이 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 소통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는 것을 우리는 능력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능력이 어느 때 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찬송할 때, 뭔가 하나님을 찾고자 부르짖을 때, 마리아처럼 값비찬 향의 옥합을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요, 그거보다도 더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나님을 부르고자 내 마음이 지금 어느 곳에 있는지, 먼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볼 때 능력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요, 세상 살이가 힘들대요. 그럴수록 먼저 하나님을 찾고 바라보면 살 수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구약에서 불뱀에 물린 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장대 위에 높이 달린 그 높뱀을 바라볼 때 병이 나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지요. 믿어지지 않지만 그 불뱀에 몰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대 위에 달린 높뱀을 바라보는 자는 나았습니다. 하지만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고자 하는 최종적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고자 하는 사랑은 최종적으로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지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열심히 일하면서 많은 재산도 모았습니다. 그러나 좋은 일 한 번 하지 못하고 살아가면서 또한 건강도 잃어간다면 참으로 슬픈 인생입니다. 인간의 능력은요, 못하는 것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이 능력은 불가능이 없대요.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물건을 배달하는데 우체부 아저씨들이 하지 않습니다. 드론이 물건을 꼭 집어서 집 앞에까지 딱 던져줍니다. 이제는 자동차도 제가 운전하지 않아요. 이제는 로봇, 이 컴퓨터가 이제 자동차를 운전하고 다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사람이 싸우지가 않아요. 그냥 앉아서 버튼 하나로 미사일 가지고 싸우지요. 앞으로는요, 사람이 총을 쏩니까? 로봇과 로봇끼리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로봇가 청소하는 시대, 로봇가 밥을 해주는 시대에 얼마 전에 보니까 알파고가 인간의 두뇌를 이겼던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인간의 두뇌를 이겨서 바둑을 컴퓨터가 이겼지 않아요. 인간이 만든 컴퓨터입니다. 사람은요, 이제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무엇일까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의 능력이기 때문에 인간은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많은 것들을 만들고 많은 것들을 개발하고 있지만은 구원만큼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성도들이 힘써야 할 것이 있다라면은 구원받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누가 크냐? 그것으로 싸우지요. 뭐가 잘못됐다? 그것으로 싸우지요. 참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누가 크냐 하는 문제로 우리들의 마음과 머리가 골치 아프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시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권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우리의 대적은 누구라고요? 우리의 대적은 성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혈과 육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다고 하지만은 십자가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더 이상 교회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남을 정죄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을 판단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런 순수한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멕시코에 교회를 세우고요, 아프리카에 교회를 세우고요, LA 이 땅에 교회를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우리는 교회를 개척했다고,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지난주 기도원에서 24년을 목회한 어느 목사님과 대화를 해보았습니다. 그 목사님 이야기하신 말씀이, 이제는 목회를 하면서 내가 너무 지쳐 기도원에 와서 좀 쉬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목회하면서 속이 새카맣게 타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속이 타버리면 아니 되잖아요. 뭐 목회자만 속이 타겠습니까? 성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속이 탄대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데 속이 타고 있대요. 참 속이 타지 않습니까? 24년 목회자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속이 타서 이제는 치료받기 위해서 기도원에 왔대요. 힘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러 왔대요. 참 기뻐해야 할 그런 신앙생활이 누구나 지금 속이 타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신앙생활이 누구나 즐겁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의문점이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러한 말씀을 듣고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 심장에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면서 무슨 LA 땅에 십자가를 세운다고요? 내 심장에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면서 멕시코에 아프리카에 선교를 한다고요? 많은 것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데 기도한다고요? 십자가의 사랑이 없는데 찬양의 감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좀 많이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십자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직분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좀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한 개의 교회를 세워도 십자가의 정신으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곳에 선교해야 하고 많은 곳을 향해서 우리가 무언가 전달하고 하지만은 단 한 개의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정신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복음이 부끄러워요. 기도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손을 올리고 찬송하는 것이 부끄러워요. 심지어는 성경책을 들고 다니는 것이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도 그러한 자들을 보시고 나도 너를 보기에 부끄럽다 라고 하신 말씀 아닙니까? 너희들이 복음을 위해서 부끄럽다면 나도 당신들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우리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볼 때 아름답지요. 하지만 믿음이 없고 철부지처럼 또 신앙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쌍하다, 참 부끄럽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향해서 부끄러움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도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부끄럽대요. 다윗은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춤을 추었던 사람 아닙니까? 부끄러웠다면 어찌 춤을 출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KCC에도 가서 찬양인고 하는데요, 그런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앉아서 찬양하는 것이 조금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표현해야 정확한지 모르겠네요. 서서 찬양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는 무엇일까요? 흥이 나고요,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데 뭐가 부끄럽다는 이야기죠. 다윗을 보니까요, 언약궤가 들어올 때 바지가 다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었어요. 옆에 있던 와이프가 미갈이 보고요, 참 남편의 모습이 부끄러웠어요. 그랬잖아요. 그 춤을 추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너무 부끄럽고 참 바보처럼 여겼습니다. 소위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찌 저렇게 사람들 많은데 춤을 추고 있을까? 다윗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웠던 미갈은 어떻게 됐을까요?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잘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언약궤는요, 우상이 아닙니다.
이 십자가 역시 이게 우상입니까? 더 아름다운 십자가는 뒤에 있네요. 니스를 바르고요, 이쁘게 모양을 냈네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요, 더 아름답지 않아요. 보잘것이 없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에 불과하지만은 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느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 교회마다, 각 옥상마다 십자가를 세워놓았지요. 우상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불과 상징이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바울은 결코 자랑할 것이 없었대요. 보세요. 바울은요, 이거밖에 자랑할 것이 없대요. 이 십자가. 자, 이 나무 토막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나무를 자랑하는 게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요, 십자가를 빼버리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걸이 혹시 십자가를 하고 있나요? 우리가 십자가를 하고 있을 때 진심으로 내가 왜 이 십자가를 메고 있을까? 그 마음으로 생각한다면 괜찮아요. 멋으로 오늘 십자가를 메고 오신 분들은 많이 뉘우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내가 오늘 목걸이를 하고 있는지 그런 분만 앞으로 메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닐 수 있을까요? 교회는 희망이에요. 아멘. 왜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의 사랑 없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들어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진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건물도 아닙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을 보고 개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가 개독교로 변해버렸어요. 니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더냐라고 손가락질을 하는 시대입니다. 나는 아니겠지, 우리 교회는 아니겠지, 혹시 안심하고 계십니까? 우리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분의 사랑 때문에 교회는 희망이 될 수 있지요. 우리가 때문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그분 때문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희망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이 교회는 희망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의 능력은 믿지만 십자가의 삶을 살지 못하는 우리의 죄를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아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